청지기의 영성과 삶, 어떤 이유로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믿고 수용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배척하든지 간에 선택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압박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론이 강요하는 선택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순간순간 충돌을 경험하고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세계관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의 선포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둘째,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틀로 재해석했습니다. 바나바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이므로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인 헤르메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셋째,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석하고 이해한 신학에 맞는 종교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급하게 제물과 화환들을 준비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석한 종교적인 틀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은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틀로 재해석한 전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복음을 재해석하고 변질시키는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들은 복음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재해석하여 받아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복음을 변질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설득하면서 자기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 이유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첫째, 자기들도 루스드라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하게 설득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종교적인 신념과 습관을 총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옷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노력 위에 성령이 역사하여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속해서 전쟁을 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계관의 전쟁은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이며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호소하는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수행할 사명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수행하는 영적 순발력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세계관이 다르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왜 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하는지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